자, 이번 시간에는 스가랴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두 번째 책이자 소신언서의 마지막 두 번째 책입니다.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학개에 대해서 교통을 했잖아요. 학개와 스가랴는 동일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모두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다가 대적의 방해가 있었잖아요. 다리오 왕 때까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하도록 그들을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이 두 사람이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학개, 한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학개에서는 2장밖에 안 됩니다. 학개에서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가 너희 집을 판백한 집으로 짓는 것이 그게 합당하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해라.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격려했지만 스가랴서의 내용은 학개서와는 아주 이렇게 다른 양상으로 다른 방면으로 표현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스가랴서를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14장으로 된 이 책에 8가지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들이 있고요. 또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리스도를 중심 삼는 경계에 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이상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서만큼이나 이 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감이 안 오시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의 저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대 때.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신원자가 되었죠.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스가랴를 언급할 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라고 합니다. 이또라는 말은 정해진 때를 의미하고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그럼 이제 세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어떤 뜻이 나옵니까?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내용이 이 이름이 이 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진행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격려하였습니다. 스가랴가 사역한 시기는 주전 520년경 페르시아 왕 다리오 히스타페스가 아니고 히스타스페스입니다. 서자가 빠졌습니다. 히스타스페스 제2년부터 주전 518년경인 다리오 제4년 그렇게 2년 동안이죠. 그때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고 사역의 대상은 포로되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들입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여라.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성전 건축하는데 대적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이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라고 글을 쓰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된 다음에 다리오 제2년 그죠? 다리오 제2년 때 다시 다리오 왕이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가 낸 칙령에 관한 글을 읽고 나서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고 4년 만에, 총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스가랴서의 주제와 중심 사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제가 꽤 긴데요. D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의 주제는 여호와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징벌받는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따뜻한 위로와 약속을 주시는데, 이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시어 포로 상태에 있는 이들의 고난받는 동반자가 되십니다. 그 밑에 있는 1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의 신언의 중심 사상은 여호와께서 징벌받는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실 때에 민족들이 지나치게 행동하였으므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정을 베푸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가랴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 차례의 침공 끝에 완전히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은 파괴되었고 왕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군대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어떻게 했습니까? 때린 겁니다. 근데 학교 때 어떤 선생님들은요, 학생들이 잘못하면 때리잖아요. 근데 자기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때려버리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훈육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요. 이건 분풀입니다. 그거는 부당한 겁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일어났던 그 앞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는 좀 덜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로마 제국, 이런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잘못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데 너무 가혹하게 했습니다. 고통을 가중시키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그 민족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내 뿔이 나오고 내 장인이란 말은 솜씨 좋은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내 뿔은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도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 네 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다루고 고통받게 하는데, 이 민족들이 너무 가혹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솜씨 좋게 장인들, 네 장인들, 그 솜씨 좋은 장인들을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을 아주 솜씨 좋게 끝내는 나라가 어디냐면 메도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벨론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사용해서 바벨론 제국을 솜씨 좋게 끝내버립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솜씨 좋게 끝내버립니다.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솜씨 좋게 끝내버리십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민족들을 쓰셨지만,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민에게 하나님의 벌을 주는 일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천사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고난받고 굴욕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표현되냐면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색 말을 탄 사람, 여호와의 천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말이라는 것은, 붉다라는 것은 그분의 구속을 의미하고요.
말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가 신속하게 움직이시면서 화석류나무, 제가 인터넷에 이 화석류 나무가 어떤 건지 보니까 색깔이 아주 다양하면서 그 송이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굴욕당하고 있지만 포로로서 하나님 보실 때는 화석류나무, 보배와 같습니다. 그런 고난당하는 그분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천사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고난을 함께 통과하면서 그들의 동반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포로 상태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너무 지나치게 행동한 민족들을 다루기 위해서 솜씨 좋은 기술자들, 장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복원의 신원자인 스가랴를 통하여 징벌받는 그분의 백성에게 흩어진 이스라엘을 복원과 번영의 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의 자신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약속을 주셨다. 그 여호와의 천사이신 그리스도가 만군의 여호와,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한 면에서 그분은 보내시는 분이시면서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이 스가랴서 읽어보면 이게 나라고 했다가 그라고 했다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다가 또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다가 막 헷갈립니다. 둘인가? 근데 그분은 한 면에서는 보내시는 분이시면서 또 한 면에서는 보냄받는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 이 여호와의 천사이신 그리스도가 만군의 여호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지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저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저들을 저 상태로 두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들은 다시 좋은 것으로 넘쳐 흐를 것이다. 이게 위로의 말 아닙니까? 여호와가 시온을 다시 위로하며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겠다. 하나님이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무에서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가 자기 자리에서 돋아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갈망이 뭐겠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성전이 건축되어서 그곳에서 1년에 3차례 하나님과 함께 명절을 지내면서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름이 순입니다. 순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예표적으로 스룹바벨을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안에 거하리니, 그 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을 떠나셨죠.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불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거기에 짐승들이 덕질덕질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무와 풀과 숲이 막 우거졌을 거 아닙니까?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건축하시고 그 성은 진리의 성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모두는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해마다 올라와서 장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성전을 갖는 게 아니고요. 복원의 때에 모든 민족들이, 그때는 뭐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을 가장 미워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이런 나라들,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장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이 어떠한 위로의 말이고 어떠한 약속입니까? 감동이 안 되시는 모양이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별 감흥이 없네요.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지자매님들. 그래서 스가랴서의 주제는 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징벌받는 그분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약속을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하고 약속을 주시냐면 주님이 그들이 고난받을 때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을 주님도 함께 통과하시면서 결국 그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심지어 이방 민족들도 이제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할 것이다. 더 이상 전쟁도 없습니다. 더 이상 저주도 없습니다. 더 이상 서로 속이고 뺏는 것도 없습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주제와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그 단락 내용을 보면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총 14장으로 되는데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위로와 약속의 이상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들이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천사로서 붉은색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선 사람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 붉은색 말을 타신 분은 여호와의 천사이신 그리스도인데 구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화석류 나무들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됐죠? 두 번째 이상은 뭐죠? 네 뿔과 네 장인에 대한 이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킨 네 제국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네 장인은 그 네 제국들을 솜씨 좋게 끝내는 하나님께서 서신 장인들이죠. 메도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네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 부흥된 로마 제국을 누가 솜씨 좋게 끝냅니까?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흥된 로마 제국, 즉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부흥된 로마 제국은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자들이 솜씨 좋게 끝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상은 뭡니까? 손에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상. 청량줄을 왜 갖고 있습니까? 뭘 청량합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소유하시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성에 영광이 되고 성벽에 불성벽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 안에 영광이 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밖으로 비추어 나올 때 불성벽이 되어서 더 이상 어떤 누구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오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곳에 사람만 버글버글거려서는 안 돼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모든 속된 것들을 다 태우고 모든 하나님 아닌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것들을 막아주는 불이 되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상이 뭡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여호와의 천사에 의해 온전하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며 강건하게 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상.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옆에 서 있는데 그 옆에 또 누가 있느냐면은 사탄도 있습니다. 그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어떻게 하냐면은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그에게 다시 입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여호와의 종 순이라는 한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 순이 또 뭐가 되냐면 스가랴서 이렇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순이 곧 또 돌이 됩니다. 이 돌에 7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돌에 하루아침에 이 돌이 하루 사이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없애고 새길 것을 막 새깁니다. 이건 스룹바벨을 의미하죠. 사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로 예표된 것처럼 왕이시고 여호수아로 예표된 것처럼 그분이 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입니다. 아이고 숨차네요. 다섯 번째 이상이 뭡니까? 금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상.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표징하는 게 뭐냐면 금등잔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표징하는 것도 금등잔대입니다. 금등잔대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놀라운 미덕들을 빛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미덕의 빛들을 막 비춰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두 올리브 나무, 이 두 올리브 나무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서부터 등잔대로 금기름이 흘러와서 빛을 비추는 놀라운 이상을 스가랴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까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 이사야서를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내게로 와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빛이 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님들, 스가랴서 같은 이 어렵잖아요. 다니엘서 어렵습니다. 이사야서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깊은 내용을 깨달을 수 있겠고 알 수 있겠습니까? 안다면 놀랍습니다. 비결은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식적인 그 종교의 허무에 빠져 있어서 실제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미가서를 읽어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읽어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자기들에게 오신 그 메시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최고의 가장 좋은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얻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처리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인데 시간은 벌써 다 날아가 버렸고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과 그 공의, 정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에바 그릇에 대한 이상이 나오는데요. 에바 그릇은 상업을 할 때 쓰는 약 22리터의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재는 단위 그릇입니다. 그 안에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 그릇은 상업 안에 있는,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사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상업 안에는 악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사업, 믿지고 장사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지고 장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속이는 겁니다. 상업 안에는 이런 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에바 그릇에 있는 여자를 납뚜껑으로 덮어가지고 시날 땅으로 보냅니다. 상업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왕국에서 시작되었고요. 그 마지막 결론은 계시록 18장의 큰 바벨론으로서 종결됩니다. 그리고 네 병거에 대한 이상이 나오는데, 이 네 병거는 땅에 있는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려고 땅의 네 모퉁이에서 나오는 네 바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에바 그릇, 네 병거는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들은 여호와의 천사로서 붉은색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이신 그리스도, 또 네 뿔과 그 네 장인들, 그리고 손에 청양줄을 갖고 계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또 성전 건축을 위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금등잔대와 두 올리브나무, 이것이 스갈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큰 약속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금방 끝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건 7장부터 8장입니다. 의식적인 종교의 허무에서 경건한 삶에 실제로 돌아오라고 충고하심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발망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성을 확 포위했을 때, 또 성이 무너졌을 때, 성전이 불탔을 때, 또 그 유다왕 그달리아가 죽었을 때 막 무슨 달, 10번째 달,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해가지고 금식하면서 울었습니다. 그거 다 허무한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아무 실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나를 위해서 했느냐, 니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속이지 말고 진실로 판결하고, 그것이 참된 경건한 삶이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복원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4장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주된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신 병례의 예언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낮은 왕으로서 겸허한 방식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배척받고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버림당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막 뒤죽박죽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유다 주변의 민족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주님의 애정어린 이스라엘 방문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아마겟돈 큰 전쟁에서와 이스라엘 집의 구원에서와 천년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예언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집에 와서 이거 읽으실 때, 이게 어느 게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것이고 이스라엘 지배 구원에 관한 것이고 천년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0점만 더 말할게요. 주님은 오셨습니다. 목자로서 오셔서 목자가 없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러 오셨는데 그 당시 먼저 있었던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은 이건 형편없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새 목자들을 제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목자로 오셔가지고 양들을 위해서 목양을 하시는데 배척당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하여 왔습니다. 주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 스가랴서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인구가 900만입니다.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900만 명의 3분의 2면 6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남았잖아요. 절반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대환란 때. 150만 명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900만 명이면.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되실 것이고 은혜와 강구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보고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찔렀던 저분이었구나 하고 통곡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올리브산에 발을 탁 내디디실 때 올리브산이 두 개로 쫙 깔려지면서 골짜기가 생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피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기는 신군대와 함께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악한 군대를 멸망시키고요. 남은 사람들은 이제 복원된 왕국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스가랴서를 읽으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와 관련된 로마 숫자 3번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가랴서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